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주보 사이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물건이 포함이 되셨죠? 영혼의 술래잡기, 생명 구원의 축제, Save Life Festival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종이가 2장씩 아마 배달이 되셨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택배로 여러분 모두에게 배달을 해드렸는데 사실은 거기에 5칸을 썼다가 제가 5칸을 쓰면 쫓겨날지도 모르겠다는 위협을 갖게 되어서 4칸으로 1칸을 줄였어요. 그래서 4명씩을 이제 다음 주까지 작정을 다 하셔서 한 장은 여러분 집에 대개 보니까 냉장고 앞에 많이 붙여 놓으시더라고요. 냉장고 앞에 붙여 놓으시고 한 장은 다음 주에 다 내셔야 돼요. 아마 순종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에 다 내실 것이고 조금 순종이 더디신 분들은 2월 한 달 동안 끊임없이 제가 졸라대서 결국 다 내시도록 하실 텐데 이 칸에는 모든 영혼들, 우리가 전도해야 될 영혼들, 그 영혼들은 다만 어른들뿐만이 아닙니다. 영아도, 유아도, 어린이도, 학생도, 청년도 포함된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제일 쉬울 것 같은 타겟을 잡아가지고 3살짜리로 4명을 써놓으시면 안 되시고 그렇게 하고 그 비고란에는 그 전도 대상자의 나이나 아니면 이제 대충 이제 뭐 어린이라든가 어른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표시를 해서 교회에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만 합니다. 따라서 한번 하시죠. 영혼의 술래잡기. 이것이 올해 전도 축제의 하나의 큰 주제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이 전도 축제를 위한 큰 주제 안에서 상반기는 부활절을 중심으로 한 Save Life Festival, 생명 구원의 축제. 그 다음에 이제 가을철에는 열매 추수의 축제. 이렇게 해서 추수감사절을 중심으로 한 이 전도 축제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름을 기록한 사람들이 부활절까지 모두 다 전도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그분들은 후반기 전도 축제로 2월을 시켜서 2월이라고 하니까 되게 웃기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해야 말겠다는 그런 굳은 각오를 가지고 이 일들을 감당을 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올해 제가 목회 이제 작년 이제 늦은 가을에 금식 기도를 시작을 했고 또 올해 시작하면서 또 금식 기도를 하고 또 철야 기도를 밤에 이렇게 본당에서 하면서 3가지를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는 성경을 열심히 읽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지금 열심히 성경 읽고 계신 걸 제가 알고 있어요. 또 하나는 기도를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기도를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또 하나고 저는 기도를 올해 또 특별히 이제 기도의 구조를 또 새롭게 하면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고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전도를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일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이 3가지 구조를 가지고 올해 하면서 30속, 그 다음에 예배 인원 300명, 1, 2부 합쳐서 예배 인원 300명, 이것이 올해 이제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목표이고요.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1부 예배 때도 많이들 나오셔서 1부 예배 은혜롭게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만은 1부 예배는 주로 이제 지금 이 시간에 진행되고 있는 교육 공동체의 봉사자들 중심으로 한 또 다른 성도들이 모이잖아요. 그렇게 모이고 있고 또 2부 예배는 이제 주일을 또 은혜롭게 보내고를 원하는 분들이 이렇게 나오시는데 1, 2부 예배 그리고 아래층 위층 모두 해서 올해 이제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교회 학교로 말하면 우리 교회가 우리 중앙지방 안에서는 가장 왕성하게 움직여지고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교회 학교의 부흥을 위해서도 우리가 더 열심히 헌신을 해야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의 술래잡기는
어른들만 부흥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청소년들 굉장히 중요한 그룹이거든요. 이게 부흥돼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 그룹이 튼튼하게 서야 돼요. 할렐루야.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유치부, 영아부까지 건강하게 헌신이 되어서 이제 세워져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는 이 놀이를 좀 잘 안 해요. 술래잡기 이거, 숨바꼭질이라고도 하죠. 술래잡기 또는 숨바꼭질 이렇게도 말하는데 이 숨바꼭질 놀이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렸을 때는 뭐 놀이라는 게 맨날 그런 것들이었죠. 뭐 술래잡기 한다든가, 뭐 숨바꼭질, 자치기. 요즘에 이제 많이 했던 놀이 가운데 요즘 정도 계절에 이제 팽이치기, 딱지치기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이제 했는데 요즘에는 그걸 좀 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 숨바꼭질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술래가 한 명이 생기죠. 술래가 한 명이 생기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숨습니다. 그러면 술래가 대개 이제 전봇대나 벽에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서죠.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벨라 이렇게 하죠. 근데 우리가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벨라 이렇게 말하지 않죠.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벨라 이렇게 하죠. 그죠? 한번 해봐요. 시작. 네. 여러분들 이제 어른이 되신 거예요. 이제 이런 거 하는 게 쑥스러우신 거예요, 이제. 근데 저는 아직 동심이어서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벨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숨지요, 이제 숨지요. 다 숨습니다. 다 숨고 나면 이제 찾다 못 찾으면 뭐라 그래요? 못 찾겠다. 꾀꼬리 이렇게 하죠. 한번 해봐요. 시작. 거짓말하지 말아요. 못 찾겠다 꾀꼬리 누가 이렇게 해요? 못 찾겠다 꾀꼬리 이렇게 하죠. 맞으면 박수 한번 쳐봐요. 네. 박수 안 치시는 분들은 이 놀이를 모르시는 분들 같아요. 못 찾겠다 꾀꼬리 그러면 이제 여기 한 사람 두 사람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 술래잡기라는 노래가 어디에서 출처가 시작이 됐느냐? 이제 이 조선 시대 때 경찰이 있었어요. 이제 경찰이 있었는데 이 경찰들을 뭐라고 하냐면 술락군이라고 그랬어요. 술락군. 근데 이 술락군들이 밤이 되면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도둑을 지켜주는 거예요. 도둑을 잡고 도둑을 지켜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술락군들이 이제 뜨면 도둑들이 숨죠. 그러면 이제 술락군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놈들을 잡아내 가지고 포청에다가 넘기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술래잡기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제 술래잡기 놀이를 하면 그러면 누가 돼야지 즐거운 거냐 하면 술래가 돼야 즐거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경찰이 되는 거지. 도둑 되고 싶어요? 김현미 집사님? 싫잖아요. 그럼 맨날 술래만 할 거예요? 싫잖아요. 저 봐요. 그러니까 이제 도둑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숨는 거를 하고 싶지 술래가 돼가지고 술락군이 되고 싶은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이제 숨지요. 왜냐하면 쫙 숨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못 찾도록 하는 이게 꼭꼭 숨어가지고 나를 못 찾도록 하는 이 묘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각 숨어서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이게 쾌감인데요.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꼭 그런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찾는 역할보다도 숨는 역할을 잘해요. 사실은 찾는 역할을 하는 게 훨씬 좋은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면은 숨는 일을 훨씬 더 잘하도록 그렇게 이 마음이 조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숨는 쪽입니다. 인간은 숨는 쪽이고 하나님은 찾는 쪽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누가복음 15장에는 큰 덩어리의 이야기가 세 덩어리가 나와 있어요. 그 첫 번째 덩어리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이야기예요. 100마리 양을 가지고 있는 어떤 목자가 양을 한 마리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잃어버린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온 산을 뒤지고 다니다가 너무 기뻐서 찾아가지고 기뻐서 그 양을 데리고 와가지고 기뻐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두 번째 이야기 덩어리 안에는 무슨 이야기냐면 한 부인이 기념 동전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호주머니에 많은 동전 가운데 하나가 아니고 아주 매우 특별한 동전이에요.
이 매우 특별한 동전을 잃어버렸어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온 방을 쓸고 닦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그 동전을 찾아내는 거고요. 그리고 찾아내서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벌이는 이야기가 두 번째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에는 아들이 둘 있는 어떤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미리 물려받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간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아들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이 녀석이 가서 뭘 하나, 어떻게 살았나 죽었나,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나. 그렇게 하면서 간절히 기다리고 그를 찾는데 그 아들이 나중에 이제 돌아오게 돼요. 실패자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그 아들의 모습을 멀찌감쳐서 보고 뛰어가 가지고 그를 끌어안고 기뻐하면서 손을 잡고 잔치를 벌이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어요. 자, 여기 세 가지 담화, 세 가지 이야기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첫 번째 이야기 양을 찾는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 동전을 찾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야기인 아들을 찾는 이 이야기에서 양을 찾는 목자의 얼굴, 또 드라크마를 찾아 헤매는 이 여인의 얼굴, 그리고 아들을 기다리며 찾는 아버지의 얼굴 속에 이렇게 겹쳐지는 얼굴이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오버랩 된다고 해요. 이렇게 겹쳐지는 얼굴이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그 얼굴은 바로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얼굴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얼굴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었던 창세기 3장에서 이미 이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범죄한 아담을. 아무 때나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아무 때나 찾아와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이른 아침에 잠도 깨기 전에 와 가지고 문 두들기면서 흔들어대지를 않으셨어요. 대낮에 떼약변 밑에서, 그 엄청난 떼약변 밑에서 아주 너무 힘들어할 때 그 시간에 찾아와 가지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8절에서 말합니다. 저녁 시간 아주 서늘할 때 아담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계세요. 네가 어디 있느냐.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것은 뭐냐면 굉장한 자유를 주신 거예요.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의 뇌 속에 일종의 컴퓨터 칩을 집어넣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컴퓨터 칩을 집어넣고 하나님이 조정하는 대로 팔을 올리고 내리고 말하고 행동하고 밥 먹고 하는 이런 아담을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아담의 가슴 속에, 그리고 아담의 그 존재 속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모든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그 모든 행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그 모든 축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네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그 자유를 가지고 죄 짓는 데 쓴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 자유를 가지고 죄를 짓는 데 쓴 거예요. 그리고 숨어버렸어요. 인간은 숨는 데 천재예요. 천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매우 잘 숨어요. 아이들도 태어나면서부터 숨는 데 익숙해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숨어요. 어떤 사람들은 막 말 많이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만나면 그 말함으로 숨는 거예요. 그 말 안 하면은 견디질 못해요. 숨어요, 그렇게. 어떤 사람들은 술 먹죠. 숨는 거예요. 그걸 행복하려고 먹는 게 아니에요. 숨으려고 먹는 거예요. 마약. 태백에 가면 카지노가 굉장히 잘 된다고 그래요. 사람들은 문전성시를 이룬다고 합니다. 숨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 숨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를 잃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매달려서 숨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어때요? 거기까지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시는 이 하나님의 이 음성은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이 아담을 찾으시는 음성 이후에 이 음성은 성경 전체,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인류의 역사의 모든 역사는 인간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도색되어 있다고 봐셔도 맞습니다. 가인이 죄를 지었어요. 죄 지은 가인을 하나님 찾으시는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노아 시대에 그 수많은 사람에게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 어디 있느냐? 하나님 너무 마음 아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국을 세우고 그리고 사울을 왕으로 세웠어요. 근데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찾아가세요. 사무엘을 통해서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네가 지금 무엇을 하느냐?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보다는 인간의 나라로 자꾸만 도망갈 때 북왕국 남왕국에 수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고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급기야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너희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고 찾으셨어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의 핵심은 뭐냐 하면 주님께서 지금 너희들을 찾는다는 거예요.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스토리입니다. 동시에 오늘 인류의 역사는 뭐냐? 인류의 역사는 인간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스토리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으십니다.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첫 번째,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죠.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셨죠.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으니까 그 구덩이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셔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담이 말하죠. 아담이 말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뭐예요?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벗었어요.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지금 발가벗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발가벗었습니다. 내가 부끄럽습니다. 내가 두렵습니다. 내가 고통스럽습니다. 내 행복할 줄 아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먹으면 행복할 줄 아는데 내가 너무 지금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숨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이죠.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부끄러움을 아세요. 우리의 수치스러움을 아시는 거예요.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 아픔을 아시는 거예요. 내 마음의 아픔을 하나님은 아십니까? 알아요. 내 삶의 이 고통을 하나님은 지금 아시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줘도 말이죠. 어떨 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이 뭘 알아? 몰라요. 정말로 모르는 거예요. 남편이 하루 종일 직장 갔다 오는데 아내가 들어서자마자 바가지를 긁어.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내도 집에서 힘들거든요. 와가지고 밝은 낯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얼굴에 그냥 오만상을 하고 들어오면 좀 좋은 말이 안 나올 수 있지요. 그 남편이 한마디 하죠.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내가 직장에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아? 당신이 뭘 알아? 모르죠.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어떨 땐 애들도 그럴 때 엄마가 뭘 알아? 이러죠. 그죠?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실존에서 정말 느끼고 있는 가장 큰 슬픔이 뭔 줄 아세요? 나도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스스로를 다 아세요? 뭘 알고 계세요? 어디까지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삶에 뭐를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삶의 앞날을 아세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지 아세요?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고통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 아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다 안다는 거예요. 욥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욥이 너무 힘들었어요. 힘들었던 것 중에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뭔 줄 아세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욥에게 고통이에요. 왜 우리 아들들이 그렇게 죽어야만 하나? 우리 딸들이 왜 그렇게 죽어야만 했나? 욥기, 성경의 욥기를 읽어보면 왜 하루아침에 이렇게 재산이 전부 다 날도둑질을 당해야 되는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됐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악성 종기가 나가지고 피부병이 걸려가지고 악성암, 피부암이 걸려서 이렇게 고통스럽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기와짝으로 긁어도 피가 막 나는데도 그 가려움이 멈추지 않는 이 고통을 내가 왜 겪어야만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 아내가 왜 나를 욕하고 도망갔어야만 했는지 이 고통스럽고 저주스러운 환경을 모르겠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욥기 23장 10절을 보면 욥이 알았던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이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나니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내가 나를 몰라도, 내가 나의 삶을 몰라도, 내가 나의 상황을 몰라도,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지금 알지 못해도 나의 가는 길을 따라 사세요. 하나님은 아시나니.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내가 내 약점을 은폐시키고 싶어요. 자기 약점을 드러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은폐시키고 싶은 거예요. 내 모든 죄와 부끄러운 것을 다 감추고 싶은 거죠. 감추십시오. 사람에게 드러내지 마세요. 사람에게 드러내는 순간 그것은 여러분들 수치가 되고요, 조롱거리가 돼요. 사람은요, 그걸 가지고요 절대로 상처를 싸매는 쪽으로 보다는 그것을 손가락질하고 수치스럽게 하는 쪽으로 더 발달해 있어요.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하지 마세요. 그러나 한 가지는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고백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아시는 하나님 뭐 하려고 다 아시는가?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왜 찾아오실까요? 내 연약함, 내 고통스러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려고, 나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 아담을 찾아오셨죠. 하나님이 언제 찾아오셨다고요? 새벽에 잠도 깨기 전에 아니잖아요. 떼약볕 밑에 아니잖아요. 언제? 서늘할 때, 시원한 시간에, 아담에게 말을 걸었을 때 아담이 대답해 줄 수 있는 바로 그 시간에 찾아온 거예요. 전도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새벽부터 가서 전도하면 안 돼요. 이윤영 집사님 그러려고 지금 계획했었죠. 안 돼요. 적당한 시간에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맛있는 걸 사주면서 전도해야 돼요.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물으시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왜 물으셨을까요? 아담이 필요한 걸 채워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아담의 이 양심의 가책을 덜어내주고 싶으신 거예요. 아담의 이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책망하려고 찾아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 필요를 채워주시려고. 그리고 뭐 해주셨어요? 그 부끄러운 몸을 가려주셨잖아요. 가죽옷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내 모든 니드,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려고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 수많은 사람 만나셨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여인 만났어요. 그 여인의 뭐가 필요한지 아셨어요. 그 영혼의 칼급함, 그 영혼의 칼급함을 위하여 주님께서 채워주셨어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뿐만 아니에요. 니고데모 만나셨어요. 니고데모를 만나서 니고데모의 그 갈등과 아픔을 아셨어요. 그리고 그의 영혼을 채워주셨어요. 삭개오의 그 무너진 멘탈, 이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린 삭개오, 그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그를 세워주셨어요. 삭개오의 필요가 뭔지 아셨던 거예요. 그 채워주셨어요. 38년 된 병자가 38년 동안 매일 원했던 게 있어요. 정말 내가 원하는 게 있었어요. 그 뭐냐면은 밑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이 막 움직일 때, 동할 때, 움직일 때 나를 누가 저기다 좀 데려다 주면 좋겠다. 저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내려가는 사람은 고침받는다는데 나를 저기다 좀 데려다 줬으면 좋겠다. 이게 38년 된 병자의 니드예요. 필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게 아니라는 걸. 너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너를 거기다 옮겨줄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너를 고쳐줄 사람이 필요하다. 주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가라. 할렐루야.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가라. 완전히 났어요. 이 38년 된 병자의 필요가 완전히 채워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왜 오십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거 주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거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정말 필요한 게 뭡니까? 사람들은 대개 두 가지예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사는 문제, 돈 문제. 이것이 우리의 필요의 모든 것인 줄 알아요. 어리석은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깨우쳐줘야 돼요. 네가 정말 필요한 게 뭔지. 38년 된 병자에게는 너를 그곳에 옮겨놓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너를 고쳐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고쳐주었듯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찾아가서도 얘기해줘야 돼요. 너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다. 돈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필요한 게 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걸 알려줘야 돼요. 영혼의 필요, 천국. 하나님의 영혼의 은혜, 이 천국. 사실 교회 나오면서 오늘도 내가 천국을 소망합니다 하면서 이 기대와 소망 속에서 나오신 분 몇 분이나 계세요. 너무 잃어버리고 있어요. 천국을. 천국이 있는 건 믿으십니까?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정말 필요한 게 뭔가 말이죠. 내 영혼의 이 필요를 채워야 돼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 요한은 알았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 된 것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저 세상의 사람들, 우리 이웃들에게 정말 전해야 될 것이 뭐예요? 그들이 먹고 살 것도 도와줘야 돼요. 그러나 진실로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야만 합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를 채우시리라 말이죠. 빌립보 4장 9절에 사도 바울이 나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채워주십니다. 다윗이 그걸 받았어요. 시편 23편 1절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셨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만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세 번째 우리가 묵상해야 될 주제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풍성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은 가장 멋진 모습, 가장 스마트한 모습, 가장 젠틀한 모습, 가장 똑똑한 모습, 가장 부유한 모습, 가장 건강한 모습을 가진 나가 아니에요. 이 아버지의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가지고 어떻게 돌아왔어요? 돼지 우리에서 살다가 왔죠? 성경은 그렇게 증언합니다.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 함께 먹으면서 지냈다고. 돼지 우리에서 뒹굴고 온 거예요. 오는 동안에요, 신발도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제일 먼저 신발 갈아 신겨라 그랬잖아요. 옷이 다 헤어진 거예요. 새 옷을 입혀라 그랬잖아요. 얼마나 냄새가 났겠어요. 얼마나 더러운 냄새가 났겠어요. 근데 아버지가 사랑했던 것은 그의 이 더러운 외모, 깨끗한 외모, 이게 아니었어요. 그 아들 그 자체를 사랑했던 거죠. 그래서 그를 그냥 끌어안아요. 그 더러운 그를 끌어안아요. 끌어안고 말합니다.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왔구나. 엉엉 울면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습을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내 모습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은요, 관심 있는 사람의 것을 알아요. 여러분 데이트를 해요. 연애를 해요. 그러면 이 청년이, 남자가 여자의 모든 것을 알고 싶어요. 왠 줄 아세요? 필요를 채워주려고요.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 그래서 그냥 뭐 생일도 알고 혈액형도 알고 뭐 기호식품도 알고 영화를 좋아하는지 연극을 좋아하는지 무슨 음악을 좋아하는지 뭘 다 아는 거예요. 다 알고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뭐 심지어 무슨 색깔 좋아하는지까지 알아가지고요. 꽃을 사도 그 색깔을 사다가 주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요, 그 사랑하는데 여자친구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하나를 채워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게 있어요. 그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저 밖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 그 영혼들,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 내 가족들, 내 자녀들, 지금 교회 나오지 않고 있는 그들에게 그들을 좀 알라는 거예요.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의 술래잡기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전반기 프로그램인 생명구원의 축제가 진행되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도록 최선을 다하셔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마음을 가지고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를, 내 이웃을, 내 직장 동료를, 그리고 주변에 수없이 많이 있는 저 숨어있는 영혼들에게 내가 영혼의 순례가 되어서 그들을 찾아내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새가족실이 있습니다. 지하 1층에 가면 새가족실이 있는데 거기 테이블이 하나 있고요. 그 테이블에는 포스터가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 포스터에 십자가가 있고 십자가에 빨간색 스토리 이렇게 걸려있는 그 사진이 있고 그 옆에 영어로 글씨가 써져 있어요. 그 영어 글씨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I asked Jesus. 내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How much do you love me? 하나님, 당신이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This much, 이만큼. He said, he answered. 그가 대답했다. 이만큼, 이만큼. Then 그러더니 he stretched out his arms and died. 그의 팔을 쫙 펴셨고 이만큼 하면서 this much, 이만큼 하면서 그의 팔을 펴셨고 그리고 고개를 떨구셨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하신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았으면 이 빚을 갚아야 돼요. 그 빚을 갚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들에게 너네들 세상 것만 보고 있지 아니야. 너에게 정말 필요한 건 너 알지 못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필요해. 예수님의 생명이 필요해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 생명을 가질 때 너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 채워주실 거야. 가르쳐줘야 돼요. 그리고 이번 영혼의 순례잡기 프로그램 진행되는 동안에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게 허락받으셔야 되겠지만 그 사랑을 이웃에게 증거하셔서 복음 증거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주의 영광, 주의 은혜를 찬송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 사랑하셔서 저들을 아시고 저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께서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내는 영혼의 순례잡기, 순례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부흥시키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